알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체험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 소식을 들은 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더구나 그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정말 이 여인이, 그것도 정혼한 여인이 그런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는 말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안다는 것은 바로 체험적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마리아는 그런 남자를 알지 못한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을 체험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KBS 아나운서 한석주 아세요? 어제 저녁에 우리 조원희 선수가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제가 주례를 보고 한석주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윤도현 아세요? 윤도현 가수. 어저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축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희재 아세요? 이희재가 2부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제가 아는 건 다릅니다. 저는 한석주 그 아나운서를 봤는데 석고상같이 잘생겼더라고요. 야, 이렇게 세상에 잘생긴 미남 아나운서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악수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도현, 비록 내가 악수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내 순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뭔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이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멀리 보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는 천지차이에요. 저는 아주 뜻깊고 감명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인터넷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조원희 결혼식 막 인터넷 뉴스에 떴습니다. 거기에 난 내 이름이 있는가 싶어 살펴봤습니다. KBS 한석주가 사회를 받고 윤도현이 가수가 노래를 했고 이희재가 또 이렇게 2부 사회를 봤는데 권순원 목사는 없었습니다. 실망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 한 명이 목사님 이름이 떴습니다 하고 그거 가져왔는데 보니까 제 이름이 오기가 돼가지고 권순웅 목사가 아니고 권숭웅, 원숭이 하는 숭자를 붙여가지고, 그렇더라도 내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원숭이였는데 나는 원숭이 컴플렉스가 있는데 권숭웅 목사 이렇게 이름 떠가지고 참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요 경험인 것이거든. 내가 만났고 내가 또 더 그런 교제를 했고 그런 어떤 알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제를 하면은 어느 교제 자리까지 갑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가야지만 그게 교제입니다. 장희빈 여러분 아시죠? 장희빈이 숙종 때 아주 참 악한 그런 후궁이었는데 인현 왕후죠. 그 왕후를 독살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오히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숙종에게 사약을 받게 됐어요. 그 사약을 받을 때 장희빈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마마의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알게 주옵소서. 마마의 마음을 알고 제가 사약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숙종이 하는 말이, 그 그릇 안에 있는 글자를 봐라. 그게 내 마음이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에 사약을 막 먹고 죽었답니다. 그 그릇 안에 글자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원샷.
근데 그게 지금 숙종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까지 아는 거예요. 성탄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너무 멀리 느껴져 있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전부 대선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저 사람은 문재인 쪽인가? 저 사람은 근혜파인가? 온 국민의 마음이 다 나누어졌어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옛날에 성탄절 되면 막 카드를 돌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카드를 보내긴 싫어하면서 받기는 좋아했습니다. 카드를 받으면 그 카드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나오고 루돌프 사슴도 썰매를 끌고, 그리고 또 시골에 있는 교회에 그 눈 덮여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그 카드를 받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교회의 그 종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인 이슈에,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관심에, 아니면 오늘 지금 이 분유한 모든 세상살이에 성탄절이 너무너무 멀리 느껴져 있습니다. 대강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강절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 그분은 바로 역사의 중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을 전후해서 Before Christ, BC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신 해를 후로해서 AD, 이 인류의 역사 중심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류의 중심에 오셨듯이 오늘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Before Christ, BC의 인생이 있고 아노 도미네 AD의 인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오신 날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을 멀리 구경하고 성탄을 박수치면서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마리아같이 주님, 이번 성탄 저도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성탄 체험입니다. 성탄을 체험한 사람. 마리아는 이 성탄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먼저 보니까 마리아는 고난 가운데 성탄을 체험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유태인들이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요, 그것도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두 가지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처형하듯이 그 죽음이 이 마리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사건입니까? 정말 마리아의 이름이 히브리어 글자로 어원을 따지면 마라이거든요. 마라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갔을 때에 마라의 썬물, 다시 말하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말하는 것인데 마리아 이름 그대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우구스도 로마의 황제가 온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호적이 다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가깝지 않습니다. 교통수단은 걸어서 도보로 가든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삭이 된 임산부가 가기에는 너무나 먼 여행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아기를 출산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여관이 없습니다. 빌려주는 민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 장소는 말들이 있는 마국간, 그곳에 가서 출산하고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까? 우리는 낭만적으로 그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치르고 있는 당자는 너무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까?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말미암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경제생활을 운영하고 있는 오늘 많은 가정들은 참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고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참 따뜻하게 회복이 되어야 될 가정이지만은, 그런 관계지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차가운 가슴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담을 쌓고 있는 그런 마음들 없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웃지만은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바로 마리아는 그런 시간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성탄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이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났다. 학교 쓰레기 소각장 옆에 무덤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런 학교로부터 해고당했다. 술은 남자의 눈물이라는데 난 술을 못하니 쏟아낼 눈물도 없었다. 대신 몸이 울었다.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나를 내쫓았던 이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치를 떨었다. 길고 긴 실직 생활이 시작되었다. 백수는 명절이 다가오고 기념일이 다가오면 더 초라해진다. 성탄절이었다. 아이에게 새 신발도 신기지 못한 불쌍한 산타가 바로 나였다. 난 그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희망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남에게 맡기지 말라. 운전자는 멀미하는 법이 없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가감해져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25살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장례식은 75살에 치른다. 처절한 실패와 좌절 다음에 그래도 기댈 곳은 가족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알았다. 가족이 유일한 그늘이자 언덕이었다. 가정에는 위로가 있었다. 난 배웠다. 위로란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이 없을 때 나 홀로 결심했다. 남이 안 하는 것을 해보기로. 그것이 지금의 연구소다. 가정 문제를 연구하고 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부름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귀에다 대고 속삭여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나를 내쫓는 곳에서 나를 부르시기도 하신다. 그때 내가 광야로 쫓겨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질 때가 있다. 그때의 희망 노트는 지금 감사 노트로 변해 있다. 바람이 거셀수록 억새의 춤 사위는 현란해진다. 함께 외치고 싶다. 하쿠나 마타라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아프리카어로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 글을 쓴 사람은 가정사역자로 유명한 송기론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그분을 초청하기도 쉽지 않는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셨습니다. 성탄절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희망과 소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성탄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성령으로 성탄을 체험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어지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나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사. 신약학자 페리난 사람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이 천지 만물을 품에 안으시고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 구약 성경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당신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케 해주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케 해주신 일 그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성령께서 부활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은혜의 시대에 오셔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탄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탄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왔어요. 제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떠났어요. 대학에서 운동권에 빠지고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헤매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전도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간증을 들으신 분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한테 전도한 분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먹고 자기 저 외곽지역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부인이 그냥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부인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보니까 예수에 미친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사업에 망해서 죽게 됐는데 부인은 그냥 성령에 잡혀서 예수 믿는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너무 괘씸해가지고 부인이 교회 간다고 나가는 그 부인을 보고 따라 나가가지고 이분은 막 키가 1m 80이 넘는 그 위에 주먹이 왕주먹인데 그 주먹으로 그냥 부인을 한대 그냥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교회를 나간다고 괘씸하다고. 부인이 그 귀싸대기를 맞는 순간에 부인은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부인은 24시간 방언하는 상태였어요. 한 대를 맞자마자 자기 입에서 그냥 방언이 튀어나온 거예요. 방언이 나왔는데 이상한 방언이 나왔어요. 칼라 개새끼 개새끼 개새끼. 그 방언 소리를 듣는데 이분이 듣기에는 하나님 날 개새끼를 하는구나.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부인 나오고 나는데 살짝 성경을 봤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수십 일 동안 성경에 빠져서 읽는데 진짜 자기가 짐승 같더란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내가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뺀지럽고 요즘 안티 그 뺀지럽게 노는 그 모든 그 안티 그 낙곰수의 대표 바로 저였어요. 나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셨냐? 제가 전도를 받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에 내 배우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난 성경책만 봐도 밥맛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밥맛이 없어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밥맛이 없어. 피해 다녔는데 내 배우에 성경책인데 성경을 잡는 순간에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꿈에. 그러더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 무엇이 나에게 떠나가면서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깼어. 근데 새벽이었어. 근데 내 방 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실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는데 성탄절날 새벽송을 내 방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가 와서 새벽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감동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교회로 나가는 꿈을 깨고 난 뒤에 나는 그 다음날 요한계시록을 영화한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 다음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내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성령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3년간 미국의 그레이스 신학교를 이제 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사실 신학교 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와가지고 제일 힘든 일이 뭐냐 하니까 논문을 쓰는 일입니다. 성경학 박사 논문은 또 양이 또 많아야 돼요. 보통 목사님들이 논문을 쓰시거나 또 집필하고 그럴 때는 안식년 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20년 목회하는 가운데 안식년은커녕 안식월도 못 보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에 제가 쏘가가지고요, 저를 사랑하고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은혜 받는다고 제가 쏘아가지고요, 지금까지 안식월은커녕 안식년을 보내지를 못한 거예요. 안식년도 없는 가운데 이 논문을 쓰려니까 얼마나 부담이 큰지 모르겠어요. 부담이 커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밤에 이 잠을 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논문을 내가 쓰냐 지금. 그런데 밤에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더라. 그러더니 나를 교회로 오게 하신.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새벽 1시 반에 내가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영감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지금 그날 새벽에 이 논문의 방향이 다 나와버렸어요. 목차와 그 제목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수개월 동안, 물론 제가 예배는, 공예배는 제가 다 인도했지만은 신방을 조금 줄여가면서 수개월 동안 내가 미친 듯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논문을 이 책으로 지금 만들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이 책을 보면은, 야, 내가 써도 잘 썼구나.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이 바쁜데 내가 어떻게 이랬어? 이렇게 추천해 준 목사님들이 보니까 내가 특별히 그분들에게 뇌물을 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추천사를 잘 써. 난 추천사를 보면서 은혜 받는 거죠. 이 지금 제일 앞장에 보면은 사랑의 교회 담임 오정혜 목사님이 추천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은 거룩한 실험의 보고, 리포트, 보고이자 보고이다, 보석이다. 책의 페이지마다 제자훈련을 위해 쏟은 땀과 눈물로 얼룩진 현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제자훈련을 준비하거나 실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참으로 기묘한 검증된 보석 같은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권순홍 목사님이 말씀과 훈련 현장성의 일치를 제고하며 보편적 원리와 지역적 적용의 조화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제자훈련을 지역교회에 토착하려 했던 분투적 노력 덕분일 것이다. 이 책에는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제자훈련한 식의 자랑이나 독선이 없다. 오히려 저자는 나는 제자훈련을 이렇게 했다고 말하므로 자신은 진솔하게 보여줄 뿐이다. 그럼에도 그 속에는 독자들을 움켜쥐고 제자훈련의 정점으로 밀고 올라가는 영적인 야성의 힘이 깃들어 있다. 이것은 오랜 제자훈련을 통해서 저자의 목회 현장에서 쌓인 내공이 없었다면 불가한 일이다. 아멘. 독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글 속에 묻혀있는 깊은 속뜻을 깨우치는 신앙적 안광철 지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요, 이 오정혜 목사님이 진짜 썼는가 안 썼는가를 내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10만 명이잖아요. 얼마나 목회가 이분 바쁘신 분입니까? 그런데 내 논문을 보고 추천사 써달라고 그러면 대부분 그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에요. 그 비서 목사님들이 있어요. 다 그거 맡겨가지고 추천사 쓴 거예요. 나는 비서한테 맡겨서 또 쓰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직접 내 글을 다 읽어본 거예요. 이 글을 읽어본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분이 쓰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안강철 지배. 요거는 그분이 쓰는 용어예요. 나는 알거든요. 그 뒤에 내가 그 목사님 사모님 만나 물어봤어요. 진짜 사모님 목사님 쓴 거 맞냐고. 진짜 쓴 거 맞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들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독자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상거리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건 방금 했고요. 권순원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향한 가슴 뜨거운 설교자요, 시대를 향해 열린 눈을 가진 통찰력 있는 사역자다. 총신 시절부터 NSM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어온 권 목사님이 앞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에 어떻게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실지 이 책은 확실하게 보여준다. 아멘. 30년 이상의 목회를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깨쳐지는 한 가지는 영적인 균형 관계다. 어떤 일에 감탄할 만한 탁월함을 보이지만 하여간 뒤에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가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 책을 저녁에 선물로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 목사님이요, 나는 처음에 볼 때에 이분은 대교회 목사님이시고 우리 한국의 대표 목사님이시잖아요. 인물도 잘생겼지, 설교도 잘하지. 미국에서 나는 그냥 가서 잠깐 공부하고 왔지, 이분은 제대로 공부하고 왔지. 그래서 약간 나는 처음 볼 때 약간 거리감을 느끼겠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요, 이 성령에 예민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신년금식 집회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장 자기 교회 신년금식 집회를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31년 만에 처음으로 신년금식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강사로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계셔보세요. 내 시간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지 뭐, 내가 뭐 바빠. 조금 땀을 들인 거지, 땀을. 여러분, 성령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좀 제가 원고에, 지금은 원고들에 딱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뒤편에 이 이야기를 좀 하니까 어떤 분이 보니까 맨날 그냥 지 자랑만 하는 거 있다, 그런 느낌이 필이 팍 오더라고요. 전혀 이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때에 저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를 잉태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번에 간암으로 수술받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질고를 누가 치료하십니까? 성령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계 보지 마세요. 시계 보니까 갑자기 내가 성령님이 하시니까 시계 보지 마세요.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짧으니까요, 제가 설교를 막 쫓기는데 3부 예배는 여러분 뭐 점심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격케 하시고 모든 걸 성립케 해주시고 여러분을 선인 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만 붙드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면은 말씀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아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무한한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때에 참으로 이 고레배 속에 있었던 요나가 석방을 입게 된 것입니다. 모든 허감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석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 석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둠으로부터 석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같이 하십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덮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체험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일어난 체험이 일어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확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사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셨어요. 그 발에 신을 벗을 때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인가요? 지난 월요일날 NSM 선교대회 때 NSM 우리 송년회 밤이 있었는데 중국 오지 선교 지하교회 선교하던 우리 동역자들이 왔어요.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은 내 후배인데 탈북자 사역을 참 열심히 했어요. 중국 공안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래도 북한 선교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종은 뉴질랜드로 갔어요. 뉴질랜드에 가서 국적을 바꿨어요. 그리고 국적을 다시 바꿔서 다시 북한을 들어갔어요. 이제는 북한에 가서 고아 사역을 합니다. 북한에 있는 고아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고아 사역을 하니까 자기가 선교사인 줄 알면서도 북한은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이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장례식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고아 사역을 한다고 환대를 받아가지고 그 김정일 운구 뒤에 이 서열이 높은 그런 공산당원들과 바로 뒤에 서 있을 때요. 김정은 모든 이 장례에 참여한 자들이 전부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에게 전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고개를 안 숙였대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잡혀갈지, 내가 추방당할지 몰라도 나는 안 숙인다.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실 때 너는 부흥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부흥사 그 사역을 하는 것과 좀 구별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한 심령을 부흥케 하라고, 교회를 부흥케 하라고,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어집니다. 성령이 체험되어집니다. 성탄이 체험되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